새벽기도의 손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하여서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나아가 사역하다 보면 그것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회방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러한 반대와 부딪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무엇을 위로로 삼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나라에는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저 선생님을 잘 배우고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된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어려움도 그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들의 왕을 의지한다 라고 비난하였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들의 왕을 의지한다, 바알세불이다 라는 비난을 들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난을 듣고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자된 너희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르는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라, 귀신들의 왕이라, 안식일을 범한다, 먹기를 탐한다, 미쳤다, 신성모독자이다 라고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동일한 비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겪은 어려움이나 비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자로서 당연한 것, 더 나아가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증표요, 영광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 자체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이것이 그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당당하게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신 분이신데 나도 그와 같이 거슬러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제자로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당당함으로 감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믿음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겪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듣는 비난 중에 많은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비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것, 오해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듣는 비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함으로써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폭로함으로써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선악간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판가름 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8절에서는 대적들이 너희를 비난하는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하며 대적들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억하며 사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에서는 참새도, 돈 몇 푼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된 너희를 그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을 제자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신다, 그런 우리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 영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위로로 삼으시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위로로 삼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경고의 말씀으로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뒤에는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은 거의 동일한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된 너희가 겪는 억울함이 밝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제자된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한다면 그 외식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겪는 고난이 마땅히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음과 동시에 또한 이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외식하지 않도록, 종교적인 허울에 빠져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할 테니 이것을 제자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나의 외식을 돌아보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또한 삶으로 보여주신 바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걸음 하나하나, 발자취 하나하나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시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표로 삼으며 담대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위로로 삼으며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서 이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또한 동시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말씀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화요 중보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경남노예 부교육자 세미나에 다녀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의 모든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방학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주신 때를 알차고 귀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암정교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2월이 마무리되면 또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가정, 이 모든 이 다음 세대의 어린 시절의 과정 가운데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암정교회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